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의 성경 947쪽 8쪽입니까? 저는 7쪽인데 자, 8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과는 다르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배회하다가 떠나가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저는 스가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제사는 지내고 있어요. 제사는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북적거렸어요. 북적거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북적거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해야 합니까? 세상에 너무도 많은 교회들도 있고 목사도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첫 번째 교회,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수도원적 영성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대도 화려한 성전 속에서 고급 파이프 오르간과 거창한 성거대가 울리는 그 예배도 있지만 몇몇 사람이, 소수가 아니면 한두 사람이 모여 있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교회, 성령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북적거림은 없지만 세상에 화려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없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어찌 보면 내 영혼을 응개면서 온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식은밥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식은밥이라는 뭐냐면 이전에 했던 거 재탕, 삼탕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주일 설교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을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이 전도서 말씀이 오늘날 AI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믿음과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북적거림은 없고,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허전한 것 같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의 북적거림, 어떻게 보면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저희 교회에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믿음은 말씀이라고 봐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없이 믿음이 세워진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지금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를 향해 가는 이 세상에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사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그동안 듣지 않은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이 전도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허무주의로 빠지고 있는데 그 허무주의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울감과 좌절감과 뭔가 영적 결핍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왜 그 마음속에 결핍이 생기고 그의 인생을 후회한다, 허무하다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낮은 곳을 향해요. 낮은 곳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본인은 힘들지만 나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쫓아가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서 헌신하고 나눈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은 계산하는 삶을 살게 해요. 헤아리게 해요. 성령께서는 그 헤아림을 얻게 해요. 네가 좀 손해봐라. 네가 손해보면서 섬겨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폼나는데 쫓아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그러나 화려함은 없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가는, 거기서 섬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묵상일지를 새벽에 쓰고 어떤 한 목회자 사모님인데, 집사님이기도 하고 목회자 사모님이기도 하는데, 이 하순 세랑지를 목사님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8시에 그 세랑, 하순 너리지 넘으면 세랑지에 도착해서 그 누리길을 걸었어요. 세랑지에 2개의 길이 있더라고요. 호수 주변에 둘레길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해서 누리길이 있어요. 누리길. 그게 5.7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좋아요. 다 그늘지면서, 그늘졌는데 햇살이 그 나뭇잎술에 비춰가면서 그 길을 걷는데 나무의 영혼들이 저를 반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요. 거기 길을 걷다가 자기 나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나무를 보니까 신비스러워. 그 나무의 영혼 속에서 제 영혼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끼는 것이었어요. 저는 나무에도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이 영혼은 어떤 샤머니적 영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시고 나서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고 그의 신성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자연을 묵상하면서 걸으면요, 자연과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강대산 밑에 이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화분 한번 깊이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는 이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이 화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뭇잎들이 막 힘들어서 쭈글쭈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잎사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주름이 져 있어요. 처음에는 무심결 지나갔다가 천천히 이걸 보고 있는데 나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나뭇잎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깊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무의 영혼이 하는 것을 깨달음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걸 짊어지고 가서 물을 흠뻑 주고 또 다음날 줬어요. 그랬더니 나뭇잎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펴지기.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이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게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가 분주함과 바쁘게 있으면 이 나뭇잎이 힘들다고 외쳐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태 영성이에요. 나뭇잎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이 한몸됨의 영성, 이 생태주의적 역성이라. 저기 제가 5주 때마다 설교하는 그 등광리에 등광교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 가신 성자 이세종이 그런 생태주의적 영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 칡눈쿨을 보고 칡눈쿨이 밟혀서 희한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칡눈쿨의 고통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주의적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죽이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의 관리자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기심과 욕망에 우리가 쌓여있으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칡눈쿨은 칡눈쿨이요.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을 누리면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어찌 보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타자의 아픔과 자연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영적이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묵상일을 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신가 모르겠지만 날마다 쓰는 이 묵상일지 헛것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6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쓸 때 서론을 처음으로 어떻게 써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열성적인 말씀 묵상자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전혀 얼굴도 안 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너무 목사님의 묵상일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데 목사님 묵상일지를 미국에 있는 자기의 시누이인가 나누면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유치원을 위탁받아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치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참 좋은 성품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이삭의 성품이죠. 이삭의 마중에 끊임없이 태가하고 우물을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르호봇에 이르러 르호봇은 넓어지다 번성하다 창대하다. 그러면서 이삭이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유치원은 르호봇 킨더가르텐이라고 하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경직된 사고방식, 좁은 사고의 틀에 머물지 않고 넓혀지고 확장돼서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캐노니아 영성 시간에도 제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영혼의 개념은요, 실은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헬라적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쓰게 되는가, 그 맥락이 저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 영혼을 푸시케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물에도 영혼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이 다르고,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 영혼이 있고 동물의 영혼보다 인간의 영혼은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나 전체적 인간 속에는 식물성과 동물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의 영혼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영혼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번식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자면 이 식물의 엽록소 작용도 영혼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의 작용, 동물은 그 단계를 더 넘어서죠. 배고프면 뭐예요? 밥줄하고 끙끙거려요. 끙끙거려요.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짖기도 해요. 우리 고양이도 그래요. 아침에 제가 묵상일지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쓰고 있으면 끙끙거려요. 빨리 밥 주라고 막 배워나는 거죠. 이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혼자 애로하기도 하더라고요. 애로와요. 동물도 애로와요. 그러니까 동물도 고양이나 애완견도 우울증 걸려요. 이게 바로 동물의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동물은 뭐냐면 고독 그 자체가 무엇인가, 애로움 그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능력은 없어요. 그 영혼 속에서. 다시 말해서 동물은 죽음이 무엇일까? 영혼은 불멸할까? 하나님은 존재할까? 나는 죽으면 어디를 갈까? 그 영혼 속에 그런 물음은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적 질문. 인간의 영혼만이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죽음 후에 내 영혼이 어디 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가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인간의 영혼만이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수동적 지성과 능동적 지성으로 구분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수동적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 일부로부터 정보와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디서 들었던 거, 유튜브를 통해서나 들었던 거, 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의식이 형성된 것을 수동적 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 지성에만 빠진 사람들은 어째서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여기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드는 생각에 빠져가는 사람이에요. 드는 생각에 빠져가. 영이 드는 생각, 주어지는 생각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뭐냐면 우리의 이 영혼 속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고차원적 지성이 있는데 그것을 뭐나 능동적 지성이라고 해요. 능동적 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능동적 지성.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능동적 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능동적 지성이 근원이 어디냐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동물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동물도 수동적 지성은 있는데 능동적 지성은 없어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답해주지 못해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답해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은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이 생명이란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네페시 하야라고 써있어요. 네페시 하야라고. 생명이란 말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동물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직역한, 영어로 말하면 직역어로 영어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초창기 번역은 뭐냐면 living soul, 영혼이 있는 soul living, 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혼이 있는 존재.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혼이라는 개념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데, 동물도 네페시아이고 인간도 네페시아인데 똑같은데, 인간에게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줬다는 대목이에요. 생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인간이 수동적 지성을 넘어서서 능동적 지성을 가지게 한 것이. 능동적 지성. 다시 말해서 듣는 생각, 세상이 들려주는 생각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동적 지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도 신학적 사고방식에 맞는 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집행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중세 철학을 안성한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의 이 영혼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수동적 지성과 능동적 지성. 이것을 우리의 의식체계, 여러분 우리의 의식체계, 생각체계로 한번 돌려서 비유한다면 수동적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는 생각이야. 드는 생각. 세상이 주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드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능동적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들려주는 받아들여진 의식적에 드는 생각을 다시 성찰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과연 바른 생각인가?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 온다면,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드는 생각, 이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서적 가치관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야? 그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어주면서 우리에게 능동적 지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상일지를 쓰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적 분별력은요, 우리의 사고가 드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 속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려본다면 능동적 지성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막 미운 생각들이 들어요. 막 남을 원망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내 삶과 환경이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드는 생각이야.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호흡하면서 과연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세상의 불안감이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이웃이 주는 불평의 생각인가? 내 남편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하는 생각으로, 능동적 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어느 때 생깁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지 못하면 거기에 빨려가요. 그 생각에 오염돼요. 드는 생각에, 수동적 지성에,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정보가 주는 그 생각에 빠지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 삶이 솔로몬의 삶인 거예요. 솔로몬의 삶.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가서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하라는 세상의 니힐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평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봐야 되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영안이 열리면 쉽게 딸려지지 않아요. 누구의 드는 생각이 따라가지 않아요. 하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하는 생각을 통해서, 아, 지금 이 생각이, 이런 말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신 것인가? 분별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세상이 피곤할 뿐이에요. 왜? 자연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이 반복적이면서, 아, 이거 허무하구나. 근데 우리는 뭘 본다고 했어요? 그게 드는 생각이야. 반복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움직이고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릴 때 성경이 바라보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T자 십자가. 프란체스카 수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말이에요. 프란체스카 수도사. 이태리에 가면은요, 프란체스카 수도에 있어요. 거기 방문해 보면 그 성전 벽화에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새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와요. 나무들과 대화하는 대목도 나와요. 왜? 영혼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 있는 성도들이 나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날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애써 찬란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열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런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북적거림은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모습 속에서 내 안 속에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엄마를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 엄마, 부모 속에 믿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면 그 삶 속에서 100명의 성도가 있고 1000명의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 영성이고 구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둥광교회로 간 것입니다. 때로는 제 인간적 육신의 욕망이 있을 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욕망도 생기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낮은 교회, 가난한 교회, 어찌 보면 나를 반기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멋진 파이프 오르간과 거대한 성가대와 찬양대가 올려진 거기 가서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하게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 성숙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마음의 영혼의 결핍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허무한 인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새 것이라고 늘 추구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이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요. 이 땅의 것이요 새 것 없어요. 새 것처럼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 다음은 다 복사본이에요. 다 복제본이에요. 거창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멋진 상품들 다 복제본이에요. 요즘 최첨단이 뭐예요?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가 뭘 모방한 거예요? 인간을 모방한 거예요. 인간은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원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세상에 거둔 물신주의, 만모니즘, 돈, 권력 이것들이 연합을 해서 새 것이라고 끊임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 욕망은 그 물신주의에 빠져서 새 것이라고 그것을 또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새 자동차, 새 핸드폰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보이는 것을 새 것이라고 신상만 따라가는 그 삶의 종착지는 허무주의에 빠져.
요즘 그 누굽니까? 서인영입니까? 개과천선이라고 막 하잖아요. 서인영인가 그 맞죠? 서인영인가? 예, 여자 가수. 걔가 옛날에 10여 년 전에 보면 맨 신상 집에 가면 신발이 신상이라고 엄청나서 신상. 그래 자기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시더만요. 근데 100억을 써버렸대요. 100억을. 그 신상이나 막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러면서 서인영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변했다고 하면서 개과천선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걸 때를 벗기지는 못했더라고요. 때를 벗기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가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때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를 쓰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요,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냐면 창조는 create, 하나님의 진짜 창조, 무에서 창조. 있는 것의 창조는 뭐냐, make나 do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짓된 포장으로 만드는 것을 진짜 신상인 것처럼, 그걸 사면, 그 신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높아지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종착지가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더욱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 매일매일 반복적일지에 보이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식으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드는 말씀이 내 마음과 심장 속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 그런데 묵상을 지식으로 하고 형식적인 반복적인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아픔을 성도들이 느끼고 성도들의 아픔을 목사가 느끼면서 하나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요, 붕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붕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욕망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말씀의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